할렐루야, 반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새해가 벌써 이제 22일 됐어요. 벌써 셋째 주가 지나갔어요. 그저께 새해 같은데 어떻게 깜짝 지나가니까 벌써 3주가 지나가네요.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 갖고 새벽 이슬 같아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이슬은 아침 제일 일찍에 이슬을 맺히는 것을 새벽 이슬입니다. 근데 그 새벽 이슬은 순수하다는 것이죠. 청결하다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 처음에 일어나는 아침에 처음에 일어나기 전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순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을 갖고 상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은 순수하다라고 하면서 상표를 만들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통령 되신 분들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 권좌에 딱 올라서자마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나는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정화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운동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질서를 잘 지키고 나는 사회 법대로 깨끗한 이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조직 폭력배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깡패를 다 잡아들이고 그들을 중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그만 중화시키는 거 아십니다. 길거리도 새마을운동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하는 것은 왜 새마을운동합니까? 이제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버리고 농토길도 깨끗이 치우고 다시 말해서 시골에 자그만 냇가도 지저분한 쓰레기 다 치고 정화운동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한다 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순수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틀리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극심한 윤리적 가치관 때문에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나날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내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일이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산다는 것이죠. 내일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들이 무엇입니까? 마약을 합니다. 술을 먹습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자신들을 그것에 중독시켜서 그것을 즐기고 도피하면서 세상에 찌든 삶을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소위 지성이라고 불리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점쟁이 앞에 그들에게 쫓아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미래를 갖다가 자기의 미래를 점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명동거리를 가든지 강남거리를 가든지 저 홍대 앞을 가든지 또한 이것저것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 그냥 포장마차같이 생긴 곳에 젖집이 있어갖고 젊은 남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취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여친과 결혼할 수 있는가? 좋은 만남이 있는가? 거기에 기도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내 미래가 캄캄하다는 것이죠. 내 미래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점과 지침에 쫓아다니고 있지 않나? 아니면 술에 빠져 있지 않나? 아니면 도박에 빠져 있지 않나? 아니면 마약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내가 오늘날 잘 나가던 유명한 탤런트나 내가 잘 나가던 유명한 가수가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면 그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알코올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했고 내가 잘 나갈 때가 있는데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전밭이 집에 찾아가서 점을 쳐다보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환각제를 마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병든 사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마음 갖고 2024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순수한 마음 갖고 깨끗한 마음 갖고 정직한 마음 갖고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에베소서 5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다시 말해서 깨끗하고 투명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국회의원을 하든 장관을 하든 우리는 그 장관이 그 장관 앞에 나가기 전에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왜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정직하고 얼마만큼 깨끗하게 살았느냐 그 기준점을 찾겠다 이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준점을 찾는데 장관의 자리에 피택이 되고 장관의 자리에 오르는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음주운전해서 뺑소리를 쳤다든지 또한 마약을 중독했든지 또한 그거 뭐다 감옥을 갔다 오는 죄를 졌든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든지 이것을 갖다가 밝히자는 얘기죠. 내가 장관 자리에 올라갈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장관 자리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잘못된 생각을 해서 음주운전을 갖고 사람을 쳐갖고 도망갔다. 이 사람을 우리 장관에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저 영원한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영원히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저 천국으로 우리 인간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어둠을 다 벗어내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빛을 향하는 삶을 살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맑고 깨끗한 새벽 이슬과 같이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2024년이 이제 시작됐지만 우리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난날의 죄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 마음 갖고 출발하라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실하게 몇 장이죠? 2035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십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예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맑고 깨끗한 새벽 이슬처럼 거기에 순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신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진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거든, 이제 처음 대통령이 돼서 맑고 순수한 마음 갖고 내가 정치를 하고 싶으니까 예전에 다 부정부패하는 그 깡패 출신들을 다 잡아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마을도 내가 지저분 마을도 새마을을 들어간 것이 이제 지저분한 골목길 다 지원받아야겠습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한국은 어디를 가도 다 깨끗하다는 것이죠. 어디 가도. 예전에 한 30년 전을 보면 한국도 지저분한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고 휴지가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고 곳곳에 소변이나 큰 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지저분한 날 있고 또 화장실 봐도 얼마나 지저분한 시절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것을 다 바꿔봐야 되는 것이죠. 깨끗한 도시, 청결한 도시,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도시, 그래서 만들어 놓고 시작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국에 와서 무엇하고 얘기하면 한국의 화장실만큼 깨끗한 곳은 없다. 미국을 가든 아니면 유럽을 가든 그렇게 지저분한 화장실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다가 공중화장실에 한국에 가면 도로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예전엔 버스도 얼룩강아지 버스고 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버스에 지하철에서도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하철역 안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모든 공공건물은 다 담배를 피우지 않게 만들고, 또 아파트에도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 안에 모든 구역은 다 금연지역이에요. 금연지역.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예를 들어서 15층에서 아파트에서 담배 피다가 그냥 15층에서 던져갖고 1층에 떨어지는 그 담배꽁초가 다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도시가 됐다는 것이죠. 투명한 도시가 됐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옛 생각이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사울이 바울로 된 것처럼 우리는 받기는 좋아.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고 맑은 심령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깨끗한 마음 갖고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것이고 전 세계가 행복해질 것이고 역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고 정직한 나라고 부패가 없는 나라라고 그들이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됐네 놀라 예수 믿 예, 몇 장이야? 변화됐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3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만약에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소금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금이 쓸데없으면 다만 밖에 보내져 사람에게 맡길 뿐이라.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해서 태양이 달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태양의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아갖고 이 밤에 그 빛을 반사시켜 주는 것이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빛을 받은 사람은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는 않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지구에게 그 밤에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빛의 삶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것을 물리친 것이 빛입니다. 어두운 것을. 촛불 하나만 켜보십시오. 지금은 이 대한민국 곳곳에 얼마나 밝습니까? 어두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없는 도시가 되잖아요. 범죄가 없는 도시. 왜? CCTV가 곳곳에 있고 모든 조명이 다 비치니까 서울은 골목길 한 군데 한 군데 가도 어두운 곳이 없어요. 다 밝습니다. 다 밝아요. 왜? 어둠을 물치기 때문에. 점점 밝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둠이 떠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이니까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빛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느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 같으니라.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빛을 받아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한 삶을 살라 이 뜻입니다. 착한 삶을 살라 이 뜻입니다. 내가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모든 어둠이 떠나갔으니까. 뭐가 떠나갔으니까? 어둠이 물러갔으니까. 어둠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어둠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어둠에 사는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어둠에 사는 것입니다. 담배 중독자인 사람이 어둠을 사는 것입니다. 어둠은 밤을 좋아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밤을 좋아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낮에는 돈 벌고, 미국에 가보니까 저 도박도시 라스베가스 가보니까 전부 다들 차를 갖다가 그 사막 지역에 끌고 와갖고
남자고 여자고 배 버튼 하나 눌러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니까 때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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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니까 때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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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니까 때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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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니까 때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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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와라라라라라락 하면서 돈이 쏟아진다. 근데 돈을 넣을 때 돈 쏟아질 때 보니까 잘라 계속 1분 동안 쏟아지는 거예요. 1분 동안. 근데 돈이 쏟아지는 양만큼 나 또 점수가 올라가야 1.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그들은 거기서 주는 돈하고 이 코인을 바꿔갖고 코인 속에 집어넣고 스위치 한번 누르면 기계가 빙글빙글 돌다가 딱 쓰는데 뭐가 맞으면 짤락짤락 하면서 더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근데 대부분 다 돈을 잃어요. 근데 거기에 한두 사람 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많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많이 쏟아지는 것이 내가 될 줄 알고 밤새도록 빠지고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계속 돈 벌다가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진 고장이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만치 큰 그곳에 가서 그들은 밤이 눈이 시뻘게 갖고 밤새도록 그것을 하면서 그것에 재미들어 사는 사람이 도박 중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을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기가 없는 이 세상은 빛과 소금으로서 관리를 불어넣어주며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둠만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가 총 들고 강도 짓다고. 이 대한민국은 핸드폰을 들고 다녀도 핸드폰 속에 누가 뺏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는 핸드폰 들고 잠깐 핸드폰 보고 저 가다 보면 핸드폰을 갖다가 툭 채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동남아도 그렇고 멕시코 저기 남미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도둑놈 없는 것은 한국이에요. 응? 한국은 그런 도둑놈 없지만 큰 사기꾼들이 많잖아. 뭐 투자되는 사기꾼.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따르르 예 여기 마가 좋은 건데 이 공장에서 마를 갖다가 정하는데 공짜로 이틀분을 드릴 테니까 잡숴보세요. 주소 좀 하나 해주세요. 아니 공짜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공짜는 안 보내준대. 아니 공짜 맛을 보면 공짜만 샘플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샘플을 안 보내주고 이 통째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한 몇 달치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고.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유혹을 했어. 아니 정상적으로 팔아야지 전화를 걸어갖고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있지만 우리는 활기찬 생명을 불어주러 빛과 소금의 역할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 내가 처해 있는 이곳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좋아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가 빛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장관까지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청문회가 하다 보니까 어둠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장관들에 오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내가 장관을 하든지 무엇을 했으면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소외된 사람을 나누는 삶을 살았고 내가 어두운 곳에 찾아가서 급식소를 찾아가든지 무엇을 찾아가든지 그런 일을 했다면
일을 했다면 아마 국회의원 나가도 야, 저 사람은 장관에도 내가 깨끗하게 살았구나, 착한 행실 살았구나 라고 찍어줬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주면 받고 뭐 해주면 받고 우리는 받은 것은 다 돌려주면 되고 못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빛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일어납시다. 네.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약의 잔에서 일어납시다. 마약의 잔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박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무엇의 자리에 있습시다. 도박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가 도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처음에 새로운 마음 갖고 처음에 새벽 이슬처럼 순수한 마음 갖고 우리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알코올의 중독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도박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들고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려 갔지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거 아니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질 때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꼬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어둠에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사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가서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다시 말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검사나 경찰관이라는 거죠. 왜? 정당한 공문을 가지고 와서 그 공문을 통해 갖고 그 사람을 잡아넣는 것이에요. 경찰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은 사기가 남을 죽이려고, 누구를 죽이려고? 빛의 자리를 죽이려고 마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예수의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만나고 다 결박하여 예수를 잡아오라 함이라. 예수를 잡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친다.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어떤 빛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그 빛이 강한지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둠에 쓰겠지만 그 사울이 다 조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빛이 비춰봐요. 큰 빛이 비치면 이 태양이 낮에 정오가 되면 어디 그림자가 있습니까? 온 세계가 파랗지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는 그런 빛이 비춘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리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여 주여 아도나이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지 않느냐. 길 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으나 말을 못하고 서 있는지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이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빛 때문에 멀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끌려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원래 금식한 거예요. 원래 금식하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금식한 것 첫 번째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에요. 또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잡생각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잡생각. 내가 눈을 멀어야 돼.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 금식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금식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 응답을 놓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고, 내가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이게 금식입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않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봤다? 예수만 바라봤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집가라는 거리 가서 유대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은 사울이 꼬꾸라뜨려서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 시간을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아나니아가 불평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결박하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 예수를 믿는 자를 결박하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이제 사울이 여태까지 어둠의 생활을 했지만 이제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 도성에 꼬꾸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빛의 삶으로 인생을 바꾼 삶을 살았다.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180도로 변화돼서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점이 있습니다. 2024년대 예수 믿는 자가 사울처럼 바울로 변하는 이 빛을 받아 행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아마 70년대 80년대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빛을 발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고 밝은 복음의 빛을 우리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청년들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 새벽 이슬처럼 밝은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상창하시면서 통솔 한번 여러분 동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그대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신앙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뜻 안에 살지 못하는 삶을 불가고 아버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어느 시간 철저히 자복하고 배경만 갖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죄가 종 같을지라도 약자같이 계시고 가져난 문제마다 풀어지고 열어지고 정답 갖고 치유받는 삶을 하게 되게 도와주셨고 빛의